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오늘날 참 밝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저 어둡고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고 기쁨이 넘쳐야 할 터인데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는 것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을 놓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들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함으로써 주님을 감동시켰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서 몹시 고생을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대로 지금 즉시 너의 집에 하인이 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사실 당시에 높은 직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에게 비교할 바가 아닌 높은 직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저 뻣뻣하게 서서
우리 집에 하인이 하나가 있는데 병들어가지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심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 하인 하나 가서 고치오.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아무런 그런 어색함이 없는 그런 직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하인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도 아니고 자기 집에 하나의 몸종 하인이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하인의 문제, 사인의 문제,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신민지 백성의 청년인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인 이 태도가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한마디로 이 백부장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지 사람을 하인이나 식민지 백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어찌 참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오늘 우리도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소, 어쩌면 돼지, 어쩌면 개처럼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만행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진솔하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국제 외교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의 만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600만 명씩이나 가져다가 가스실에서 학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비극과 불행은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다. 지극히 옳은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다.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차별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흑백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접할 때마다 정말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또 어떤 나라는 종교 대결을 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있다 없다, 배웠다 못 배웠다,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뭘
믿음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는 것입니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배웠고 못 배웠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대접을 해야만 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복이 드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 백부장의 자세를 보고 참 복이 드문 인물이다,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을 보세요.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요,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백부장이 덧붙인 이야기를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면 하나이다.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대단한 신앙. 그래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다. 내 말을 저렇게 믿고 나의 능력을 저렇게 믿고 기적을 저렇게 믿고 복이 드문 젊은이란 말이에요. 복이 드문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은 과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나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백부장에서 이면을 배워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이상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가 저들에게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무시했어요. 없이 여겼어요. 무슨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치매가 들었나 하면서 무시하다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홍수 심판을 저들에게 전했을 텐데 저들은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노아의 말을 무시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롯의 사위들을 보면 말씀을 무시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어떻게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어떻게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무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이 백부장은 그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인의 병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처럼 말씀으로 해결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재정 문제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부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 문제 역시 마찬가지. 직장 문제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 말씀을 앞세우고 사세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면 결과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신앙인은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7장 11절에 가서 보면 베리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날마다. 베리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2016년 이 한 해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놓고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건너뛰지 말고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애인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야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말씀을 보세요. 이 백부장이 믿는 그 믿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하기를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다른 절차가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 그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아서 감동. 이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기에 이처럼 감동을 받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열심히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 주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열심히 3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너로는 세례 요한, 너로는 엘리야, 너로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실망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분주하게 그처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이 무리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너로는 세례 요한, 너로는 엘리야, 너로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빗나간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섭섭했어요. 예수님이 서운했어요. 그런 나머지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확신에 찬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때 주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바로 알고 고백함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 이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알고 칭찬을 한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정답을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누구이냐?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오늘도 저 전성을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누구냐? 나의 구속주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안다면 주님이 섭섭해하십니다. 왜? 주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았다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나를 제대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 너희들 중에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떡이나 먹고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고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표정만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마치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신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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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빌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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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이 종교와 신앙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이 표적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세. 신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바른 신앙, 정말 건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평안이나 빌고 소원이나 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의 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어요.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신다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이 고백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백과 더불어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가서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처럼, 우리는 고백을 하고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고백을 하셨다면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할애해서 사용해야 되고,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도 주를 위해서 써야 하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2016년 이 한 해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을 시켰어요. 믿음 그대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금년 한 해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감동시키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2016년 이 안에 우리 모두가 훨씬 더 이전보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 자신이 먼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사회가 긍정적 사회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금년 안에 하나같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복 있는 성도,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두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백부장,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우리도 순간순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그대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주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이 한 해 무의미한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금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